감사합니다.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그의 나이 24세가 되던 1776년에 즉위하여서 24년간 조선의 국왕으로 재위합니다. 할아버지 영조와 함께 조선 후기에 중흥기를 이끌었던 성군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정조가 남긴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실학을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세워진 나라입니다. 대의 명분을 중시했고 위계와 정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나라의 부정부패는 더욱 심해졌고 권력 쟁탈은 오히려 국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동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는 무엇보다 백성들의 실제 삶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나라가 근대화되고 문명화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정조의 국정 철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가 공직에 몸을 담고 있던 가운데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중기를 발명해서 수원 화성을 축조한 것입니다. 이 일은 조선 근대 공학의 기초를 놓는 매우 중요한 사건, 업적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그는 의학, 지리, 수학 등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초 과학과 학문들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심지어 훗날 그가 전남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에도 그곳에서 목민심서, 경세유표와 같은 국가제도에 관한 실용적인 책들을 저술을 하면서 결국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실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정조가 자신의 통치 철학을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었고 조선 근대의 역사적 상황으로 봤을 때에도 조선이 근대화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적인 한 조각의 퍼즐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교회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한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로 인해 생겨난 공석의 자리에 맙디아라는 새로운 사도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또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을 비롯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이들은 성경에 소개되어진 공식적인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교회 필요 조건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서 명하신 바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죠.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께 순종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초석이었어요. 교회의 기초는 믿음과 순종, 교회의 최우선 과업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들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백성들에게 허락될 것이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결해야 할 하나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1을 12로 만드는 일이에요.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이 일에 깊은 찔림을 받아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비어있는 이 한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셨어요. 무너지고 깨어진 제자 공동체와 교회의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11을 12로 만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 대표적인 완전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완전수라는 것은 성경에서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이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완전수 3, 그리고 7, 12가 있는데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7은 천지 창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만함, 완벽함, 그리고 안식의 개념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12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겠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본격적으로 형성됩니다. 구약으로 넘어오면서는 12사도가 12지파를 대체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직후 기도하며 12명의 제자들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각각의 12라는 숫자는 구약과 신약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개념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도장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도장.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의 증표를 확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은 2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실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해석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2제자, 거기에 천연왕국 또는 충만함을 의미하는 천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면서 만들어진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 숫자를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들어와야만 24만 4천의 수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이제는 그 수가 채워지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들어와라, 몇 자리 안 남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최근에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더 많이 들어와도 된다, 이런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모두 진리가 아니죠. 2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 대표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0이라는 숫자도 동일합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장된 제자 공동체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12명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120명의 제자들이 오실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비어있는 한 자리를 채워야 되는 과정이 지금 교회에게 주어진 과업으로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제자는 다름 아닌 베드로입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일어서서 제자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 베드로가 성경에 참 많이 소개되고 그에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이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준으로 그 양상이 조금 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 주변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정적이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반응을 보였고 대답을 내놓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만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심지어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연행되어 가시는 과정에서는 과격한 무력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토록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만만했던 그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인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철저하게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그의 내면이,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직접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하지도 못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실컷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직후에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민망해 죽겠는 거예요. 도무지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마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입니다. 당당하게 초대교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설교자는 베드로였고 첫 번째 이적을 행한 주인공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가운데 우뚝 선 제자가 돼요. 본문에서 그와 대조되는 인물은 다름 아닌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 또한 제자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다고 하죠. 어느 조직이나 재정을 관리하는 회계 역할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주로 이 역할을 맡습니다. 결정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이 중요한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전방위적인 공격이 시작됩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래도 돈을 주로 관리하고 맡고 있다 보니 그것에 대하여 유혹과 탐심이 생겨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과 속임수에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고 말죠.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우뚝 일어섰다면 가룟 유다는 그 인생 전체가 곤두박질 쳐지고 말았습니다. 본문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두 제자의 상반된 운명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서 그 존재감을 선하게 드러냈던 반면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곤두박질 처진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지난 3년간 동거동락했어요.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모습과 상황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가룟 유다의 결말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의 무왕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세력이 점차 커가고 영토가 확장되고 많은 권한이 생기자 그는 초심을 잃고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충신 중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 목숨을 걸고 다음과 같이 충언을 날립니다. 미불유초, 처음이 있지 않은 것은 없지만 선극유종, 끝이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사라지는 것들 또한 많다는 거예요. 의역을 해보면 처음에는 좋은 왕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군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좋은 왕으로 남는 사람들의 숫자는 극히 드물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종의 미라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좋은 결말을 맺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최악이었습니다. 온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무거운 죄를 지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그러한 존재와 역할로 정해놓은 것입니까? 가룟 유다는 저주받은 운명으로 태어난 겁니까? 그는 어떤 삶을 살았든 결국은 그 끔찍한 죄를 지으며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수차례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생각을 아셨겠죠. 그가 행동하기 전에, 그가 입 밖으로 자신의 계획을 꺼내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아셨습니다. 그가 받는 유혹들, 그가 흔들리는 정도들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룟 유다를 자극하십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자극과 기회입니까? 잘못 가고 있다는 사인을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선제적으로 가룟 유다의 계획을 직접 언급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직접 말씀하세요. 경고하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멈춰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는 것 아니다. 당장 멈춰라. 가룟 유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경고의 강도를 더욱 높이시죠.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번에는 가룟 유다 범인을 직접적으로 지목하십니다. 너잖아. 유다 너잖아. 지금 너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끓고 있잖아. 심지어 제자들 앞에서 그에게 면박을 주시면서까지 그를 직접 정죄하시면서까지 그 행위를 멈추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당연히 민망했겠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민망함과 수치를 느끼는 것이 그 죄를 짓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나았던 거죠.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팔아 넘깁니다. 나중에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심지어 그는 끝까지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뉘우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멜타멜레데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회개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단순한 후회, 생각을 바꾸는 것, 자기가 내린 결정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것, 이 정도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인간적 후회였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한 심적 부담감을 내려놓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게도 결정적인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또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진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죄가 더 나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하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은 유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후회나 뉘우침을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음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죄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밖에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죄의 자리에서의 이탈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오염, 죄의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여인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피하는 것, 자신이 저지른 죄의 자리에서 즉시 이탈하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다. 또한 심히 왜곡했다고 되어 있죠. 이 단어 역시 애통하며 회개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가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 태생적으로 저주받은 존재,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끔찍한 죄를 짓고 심각하게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우리는 결코 선하거나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장치가 주어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제동 장치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을 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의 관성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찾아와 우리 내면에 말씀하십니다. 너 계속 그런 생각을 품고 있을 거니? 그런 말을 꼭 해야 되겠니? 그런 결정과 행동을 내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니? 또 죄의 자리, 또 더러운 자리로 들어가서 후회하려고 그 마음을 품고 있니? 우리 안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을 주세요. 때로는 상황이 우리의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당연히 돼야 하는 일인데 그 일이 안 돼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꾸 일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일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가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앞길들을 막으시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나를 설득 또는 권면합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 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성경의 원리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영적인 제동장치들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 앞에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사인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의 상황과 나의 배경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영적인 사인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앞에 빨간 신호등을 켜시면 멈춰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가도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나도 가고 싶은데 주께서 우리 눈앞에 신호등을 펼치시고 빨간불을 켜놓으셨다면 그 앞에 멈춰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 관리자였던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는 회사가 그동안 담당했던 7만 5천 건 이상의 산업재해를 분석하던 중 의미 있는 통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산업 현장에서 치명적인 중대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와 유사하지만 경미했던 사고가 이미 29건이 있었고, 또 그 배후에는 직접적인 사고는 아니지만 이상 징후들이 300건 정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자잘한 29건 정도의 작은 사고가 있었고, 그 전에는 300건 이상의 이상한 징후들, 원칙이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법칙을 하인리 법칙 또는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혼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치명적인 죄를 짓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마귀의 시종이 되어서 붙들림 바 되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치명적인 죄와 타락과 무너짐이 일어났다면 그 이전에는 이미 29차례의 유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보다 훨씬 전에는 300건 이상의 영적인 기근들, 영적인 갈급함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영적인 사인들이 이미 300건 이상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이 징후들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구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곤란하겠구나. 그는 그것을 감지했고 돌이켰다면 가룟 유다는 끝까지 이 시그널을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이 법칙을 무시하면서 씻을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우리의 심령은 건강합니까? 우리 주변에 적색 등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양한 사인을 보내십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듣고 점검하고 돌이키십시오. 더 크고 더 심각한 죄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 신호들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가룟 유다처럼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주님 손에 우뚝 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제자 공동체에 불명예스럽게 이탈한 가룟 유다의 자리에 새로운 사도가 세워집니다. 새롭게 세워질 사도의 조건과 그가 감당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사도가 갖춰야 할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낸 사람, 12명의 제자처럼 늘 같이 다녔던 사람은 아니지만 인근 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 제자의 조건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뭡니까?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었어요. 공동체에서 2명의 사람들이 추천되었습니다. 기호 1번은 바사바,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두 종류의 독자가 있습니다. 보통 1차 독자, 2차 독자 이렇게 말하는데, 1차 독자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대상, 혹은 그 편지가 전달될, 그 편지를 받게 될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1차 독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쓰여진 서신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차 독자는 데오빌로가 되는 것이고, 당시에 그렇게 보내진 서신이 필사되어서 교회에 회람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성도들이 1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거슬러서 동일하게 주를 따르고 있는 우리가 2차 독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경의 이름이, 누군가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당시에 1차 독자들이 대부분 알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요. 복음서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받는 사람들 중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시 1차 독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바디메오 장로님, 그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그 바디메오 성도, 그분이 예전에는 그랬다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서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의 기록들인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이 소개되죠. 바사바 또는 유스도, 요셉, 이 사람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특별히 바사바는 아람어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경건한, 신실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별명까지 있었을 정도니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었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기호 1번 바사바, 요셉이 사도가 될 것으로 기대 내지는 지지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호 2번은 맙디아라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딱 이 자리에서 소개될 때 한 번 이름이 나오고 그만입니다. 이후에도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많은 이들과 관계를 맺거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입부부하여서 제비뽑기를 진행합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과 내용에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무언가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의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내셨고, 애매모호한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일들을 이 방법을 통해서 정리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작은 돌에 각각 기록하여서 그릇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계속 흔들다가 먼저 빠져나오는 돌, 그 돌에 적혀 있는 사람이 또는 그 의견이 선택되는 것이 당시 제비뽑기의 방법이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사람은 다름 아닌 마띠아였습니다. 본문 26절, 제비 뽑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모두에게 알려져서 모두에게 칭송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과 폭넓게 교제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평판이나 그에 대한 수식이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마띠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과 원리에 따라서 이 사람을 새로운 사도로 세우셨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선물은 은혜라는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는 좋은 것을 선물 또는 은혜라고 부르죠.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는 것이 그 자신에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동시에 그가 사도로 세워지는 것이 초대교회와 다른 모든 제자 공동체에게도 은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유능함과 유명함을 주로 봅니다. 그의 조건, 그의 자격, 그의 외모, 그의 학력, 그의 재산, 심지어 그가 어떤 사람들과 주로 교제하고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우리는 눈여겨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며 사용하기를 즐겨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바울이 제자이자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가 나와 내게 유능함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와 너에게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유익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익하다라는 것은 useless, 반면에 유익함은 useful이라는 영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쓸모 있다는 거예요. 또는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능과 유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유익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작년에 새 노트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새 노트북을 구입해 놓고 이상하게도 한 두어 달 정도를 거의 박스채로 개봉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사용하던 제품이 막 고장나서 가끔 오작동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쓰던 제품을 계속 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익숙하거든요. 수년 동안, 오랫동안 썼던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익숙하거든요. 프로그램도 익숙한 것, 파일 정리 방식도 익숙한 것, 사용하는 기능들도 저에게 이미 손에 익고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새 PC가 당연히 사용도 훨씬 좋고 화면도 크고 선명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더 강력하고 성능이 좋았지만, 그래도 더 좋은 건 뭡니까? 나에게 익숙한 거예요. 사용하기에 손쉬운 거, 편리한 거, 거기에 손이 먼저 가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마띠아는 하나님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유능하지 않아요. 능력이 대단하게 출중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는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쓰시기에 익숙하고 편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쓰시기에 편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기능보다는 순결함이 중요하겠죠. 아무리 많은 기능, 아무리 화려한 모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그릇이 더러우면 쓰지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능력보다는 순종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아무리 힘이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길들여 있지 않으면 주인은 그 말을 부리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마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에 유익한 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게 아니죠. 한마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동역을 제안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까닭은 뭡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하죠. 하지만 명확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들,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에, 아름다운 것이기에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과 그것을 함께 누리고 싶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결과 순종으로 준비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자보다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존재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유명함과 유능함이 아닌 그 전에 유익함으로 준비되어 사용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임직 후보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선거를 통해 일꾼을 세워야 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유익하면 됩니다. 순결함과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제자들 가운데 우뚝 일어서는 존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여자처럼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사인 앞에 신호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 앞에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쓰시기에 유익한 인생으로 하나님 기뻐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냥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